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자,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은혜 받고자 하는데, 오늘 여기서 10절 11절도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나 너나,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또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부활을 전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옆에 저를 보고 물으시는데 저는 분명히 대답하죠. 정말 부활의 소망이 어떤 건가라는 생각. 저는 제가 경험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진 일들을 경험할 때 제가 누워있는 저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워있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죽으면 이런 상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이 누워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순간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 일들, 이게 쓰러짐이라고 하는 일들인데 저는 인위적인 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어느에게든 주시는 분에겐 주시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를 힘이나 아니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제가 쓰러짐을 경험하기 전엔 하려고 그러면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넘어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데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부딪혔다 뭐 충격 먹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기도하다가 제가 저 자신이 누워있는 걸 제가 보게 된 적이 잠깐 있어서, 아, 이게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질 때 육신을 지켜보는 영혼이 이렇게 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어떤 걸 받았어요? 부활을 받은 거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자,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얘기만 들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삭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전하겠다는 거죠. 성찬의 원리가 받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떡과 잔을 받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자를 축사하고 집내자가 먹고,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성도들 먼저 떡과자를 나누게 한 후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 떡과자에 동참하도록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자는 받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내자가, 그리고 또한 분병분장위원들이 먹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받고 나만 먹고 쭉 그치면 어떻게 돼?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이제 선교지 가니까 느꼈던 게 있는데요. 거기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선교 둘러보리를 가면 거기 선교지 현지 노회하고 결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선교 후원금도 가져가고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쭉 나오라 그래요. 그럼 한 8명 정도 쭉 나가요. 그러면은 대표가 상 받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대표한 사람과 상 받잖아요. 뭐 어떤 감사패나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교단과 같이 연계된 그런 그 사인이 들어있는 감사장이나 이런 거를 주는데, 그거를 그냥 대표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요. 그럼 옆에 사람 줘요. 그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 줘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줘요. 이게 그냥 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 우리가 뭐 전달하면 거기서도 한 사람 받고 옆에 사람 또 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걸 모르고, 그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행사가 이제 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통해야 옆에 사람 주서 이게 되는데, 그 눈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모르니까 상황을 처음 가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한 사람한테 와서 전달이 안 되고 멈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 때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오늘 계란 어떻게 했어요? 아직 들고 있어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건 아니겠죠? 계란이. 들어가기 전에 누굴 만나야 돼요, 그죠? 가기 전에 만나야지. 집에 있다가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일 나오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 아차 싶고, 그 다음 잃어버리고 일주일 가요. 물론 이거는 구운 계란이라 일주일 이상은 버티긴 하는데, 걔도 가능하면 신선할 때 빨리. 그죠?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받은 것을 전하라. 복음을 들었으면 입이 근질근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면은 이렇게 보면은 누구 제3자 누구 없는 사람 욕하는 거, 그거에 그렇게 유쾌한가 봐요. 근데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유쾌해야 돼요. 전에 개그맨들이 모여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4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있는데, 그 전 아무개하고 뭐 옛날 배추머리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한 사람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 가면 이 3사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기 이제 전 아무개 이제 코미디언이 제일 선배인데, 나중에 다 돌아가다가 이제 그 선배가 갔다 오니까 그 선배에 대해서 또 저 선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최고 후배가 가만히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갈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면 분명히 내 욕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꾀를 냈더라. 가면서 하고 이름이 전 누군데 전영, 하여간 그 이름이 있어. 아주 지금은 연세 많이 들었죠. 최고 선배인데 그 형한테 그런 거, 형 왜?
얘들이 형 화장실 갔을 때 뭐뭐뭐 욕했거든? 이래놓고 자기 나 화장실 갈게요 이래 간 거야. 갔다 올 때까지도 너 뭐래 했어? 너 뭐래? 그거 추궁하느냐고 그 화장실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꾀를 내서 자기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를 모면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복 있는 얘기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얘기 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이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 없는 얘기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복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은혜를 내가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그런데 주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기 원하면 정말 복 있는 좋은 얘기 해야 돼. 아멘? 좋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은 뭐예요? 받은 것, 부활에 대한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대로 받은 대로 전했다는 거죠.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돼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 낳았어요. 애들이 애들을 낳았어요. 이상한가요? 아까 가은이 옆에서 손을 벌리고 한 권사님이 과자 줄 때까지 기다리더라. 가은이가 쭈삣쭈삣하길래 네가 언니야. 저 권사님 이제 5살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하늘이한테 또 그랬더니 하늘이가 근데 왜 이렇게 등치가 커요? 각자의 판단의 일들이 있어요. 등치가 크다고. 우리가 일들 속에 내가 받았어요. 과자를 나눠줘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나 혼자 먹겠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복된 역사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더 복 있는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 몸이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뭐 잘 먹었죠? 뭘 드셨습니까? 예? 잡채? 잡채만 드셨구나. 우리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뭐냐면 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전에 유명한 몇몇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대전 중동 쪽에 삼계탕을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곽에 많이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저렴도 하고 맛이 있었어요. 삼계탕을 진짜 맛있게 잘해요. 근데 또 한 군데는 육개장을 잘해요. 육개장은 참 잘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거기서 먹고 나오면서 육개장 맛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해. 삼계탕 집에 삼계탕 먹고 나오면서 삼계탕 맛있는데 이걸 별로 안 해요. 한 가지 뭐냐면 육개장 집에 먹고 나오면서 야 여긴 깍두기가 맛있어 이러고 나오고 삼계탕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 겉절이가 기가 막혀 이러고 나와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삼계탕 집은 삼계탕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육개장 집엔 육개장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아주 잘 삶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깍두기 얘기하고 겉절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삼계탕은 원래 맛있어. 육개장은 원래 맛있어. 그런데 깍두기도 맛있고 겉절이도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건 얘기는 안 하고 깍두기하고 겉절이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기본적인 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얘기를 해야 돼. 정말 맛있는 건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관한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증인들까지도 막 대동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유대인들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가족들 자녀들의 후손들인데 거기는 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뭐냐면 악인은 죽고 의인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 철학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지주의 계통의 일들인데 영은 거룩하고 귀해. 그러나 육신은 이거는 죄가 많고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터부시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이 다시 산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철학적 지식과 논리 속에 육신이 흙이 됐는데 그게 다시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보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밀이 썩어 없어지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생명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역사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완성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같은 옥수수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여기지만 뭐, 대학 무슨 찰 같은 경우는 그 농사를 져가지고 어떤 옥수수는 농사 져가지고 그거 옛날 같으면 말려놨잖아요. 석가래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청 마루 우회나 아니면 안방에를 이렇게 지나가서 뭐 걸어놓고 올려놓고 하는 선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옥수수를 늘 걸어서 말려놨잖아요. 그거 심으면 나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나는 옥수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씨앗을 계속 매년 받아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강원도 찰옥수수는 그냥 심으면 나잖아요. 그게 다른데 어느 날 제가 그냥 고민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기 낳기 힘들까? 그 씨 없는, 그 생명 없는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콩도 우리가 심으면 나잖아요. 근데 유전자 변이 콩은 심어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 그게 뭐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심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자꾸 하려 그러니까 오히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아마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 먼저니까. 자, 한번 재밌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20절.
20절, 21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겨난 게 뭐예요? 죄와 또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음으로 사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사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한 사람의 부활도 어떻게 부활로 모든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원죄를 지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죄로.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한 생명의 일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왜? 아담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뭐냐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저만 읽으려고 했더니 한번 보시는 게 낫겠네요. 자, 로마서 6장 23절 247조. 로마서 6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죄가 있고 죄로 인한 삭신 사망이 있어요.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책지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뭡니까?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삭세 문제죠. 죄의 결과의 문제. 이 삭세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아담은 계속 죽었잖아요. 아담의 후손 우리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제치고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는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일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면 우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본문 13절 한번,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290종. 자,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14절을 봅니다. 15장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도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사망은 그냥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망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발 아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사망은 이제 끝장나버린 거지. 십자가에서 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는 부활의 일들은 죄와 그 삭신 사망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세요. 받은 걸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린 부활을 받았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을 전할 때 부활의 은혜는 점점 커져요. 확장되고 그런 귀중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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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영만 생각하고 육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했나고요? 새로운 장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처소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해지고 죄와 그 삭신 사망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끝났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